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평강을 얻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에 한국에서 명랑이라는 그런 명량이라는 그런 영화, 이순신 장군이 수군 배 12척을 가지고 300척이 넘는 내군을 물리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1,500만 관객을 동원한 돌파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의 영화상 최고 신기록을 세운 그런 영화 같아요.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 명량이 대박을 쳤는데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지 일본에서도 사당을 만들어 놓고 이순신을 섬기는 그 사당이 있답니다. 어쨌거나 이순신이 임진왜란과 이 정유재란 여기서 큰 활약을 했는데 세계 수군 역사상 무슨 최대의 전과다 뭐 이런 얘기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이 이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가신입니다. 자기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그 4대 강국입니다. 세계의 그 문명의 중심이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여기에 그 4대 강국 그 연합군에게 그 상대로 연합군을 상대로 이 전쟁을 하러 간 겁니다. 자기의 그 친척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갔어요. 자, 이 전쟁에서 이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이 전쟁은 뭐냐면은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었다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의 그 가소를 데리고 그 세계 최강의 그 연합군의 상대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전략이 뛰어나거나 용맹스럽고 전쟁을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그 비밀을 우리는 멜기세덱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4장 19절 이해 해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엄청난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그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지요. 자,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 하면 무섭습니다. 돈이 참 무서운 거라. 돈의 위력이 엄청나지요. 사람마다 돈 귀한 줄 다 압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 중보기도했다 이겁니다. 멜기세덱의 기도 덕분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빼앗긴 식솔도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거죠. 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성찬식을 베풀어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네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바로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잖아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가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예수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하는 거죠. 자, 시작도 끝도 없고 아비도 어미도 없는 그리고 신비한 인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무슨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사이 하나님, 뭐 많은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있는데 바로 뭡니까? 멜기세덱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 소돔 왕의 그 선물 뇌물은 받지 않습니다. 이건 거절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 이 성찬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또 시편 110편에 나오는 딱 구약에서 딱 두 번 나오는 그런 신비한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멜기세덱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특히 누굽니까? 그 아론의 아들인 엘르하살의 후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습되는 것이지 이 대제사장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평생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그분이 성경에서는 대제사장, 자비롭고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 전에도 대제사장이었고, 그렇죠? 또 레위 지파가 나기 전에도 그분은 제사장이었고, 그분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다. 그는 자비롭고 영원한 하늘의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방부를 하다는 말은 자, almost 시물로 이런 뜻도 되지만은 같다는 겁니다. 같다. 원문의 뜻은 같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자,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이 대제사장직을 다른 사람에 물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우리 주님이 이 멜기세덱처럼 이 아론의 반열에 속한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와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거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숨기는 그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은 겁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겁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거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무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이런 거죠. 자, 조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한 아버지고 그 가정의 통치자다.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조상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으로 났기 때문이고 이 다윗을 조상으로 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가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리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멜기세덱은 더 위대하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자랑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해외 소식을 접하려고 하면 제일 요즘 많이 언급되는 게 뭡니까?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 그 전쟁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미국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뉴스가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문제예요. 자,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성이라. 그렇죠? 평화의 도시라. 평화의 기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수도 없이 로켓 포탄이 날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올 때도 기관단총에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나옵니다. 길거리 돌아다녀요. 왜?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인데 그게 평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조상으로 여기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끊임없이 그 땅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평화가 없어요.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제사장과 왕이 한 사람이 제사장직과 왕직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세상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그죠? 자, 얼마 전에 로마의 그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교황 신도롬이 생겼다고 그래요.
평화의 사도로 와가지고 광화문에 100만 인파 운집했다. 사실은 뻥치기입니다. 엄청나게 5배나 뻥을 쳤다고 그래요. 최대로 18만, 17만 정도 모였는데 그것을 100만 인파가 모였다. 100만 인파가 뭐 10억씩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로마의 카톨릭, 로만 카톨릭이 뭐냐면은 그것은 종교 집단이 아니고 정치 집단입니다. 옛날부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은 아무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왕의 권력이 독선적으로 흐르면은 제사장이 이것을 견제하고, 제사장의 권력이 커지면 왕이 견제하고, 서로 상호 견제하는 것. 이것이 정치와 종교의 그 균형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주님이 살레왕 멜기세덱이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의 왕, 평화의 왕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늘 중보 기도해 주시는 자비롭고 영원한 하늘의 큰 제사장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 이 멜기세덱이 없으면은 자,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멜기세덱이 아니면은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지 않고 또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죠. 자, 우리 신앙인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은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뭡니까? 멜기세덱이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라.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거나 돈이 많거나 아는 지식이 많으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 보세요. 빈들에서 3,000명, 5,000명이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나 같은 어린애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죠.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3,000명, 5,000명이 배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져야 된다. 교회의 힘이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미로 무슨 보람과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어린아이들을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힘,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교회 목사나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 기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힘이 그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11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이 11조 설교자는 잘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11조예요.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에서는 율법을 받고 율법에 따라 11조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희한하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데 이 사람에게 왕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자,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1조를 한 거예요. 야곱이, 그 어린 야곱이, 그죠? 자, 형의 에서 때문에 하루가 피난가면서 베델에서 뭔 서원을 합니까? 하나의 편에가 11조를 바치겠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1조에 대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11조를 드린 것처럼 구약의 여러 족장들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열국의 아비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자,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늘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왜 삽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 사레가 얼마나 이뻤던지 나이가 80이 넘은 할머니인데도 바로 왕이 그냥 첫눈에 반할 정도로 그렇게 이 미인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랄랑 멜기세덱도, 그죠? 아비멜렉도 나이가 한 90이나 가까이 된 이 할머니의 눈이 홀려가지고 그 부인을 뺐습니다. 그만큼 미인이에요. 자, 저런 미인하고 살면은 천하가 부럽지 않을 텐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저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 나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거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가 전쟁을 잘해서 힘이 장사라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바로와 그랄 왕이 자기 살려달라고 뇌물을 잔뜩 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요즘 구약의 율법이 폐지됐다. 율법이 뭐 폐지됐으니까 11조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돈이 아까우니까.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종으로 부리고 세상을 향해서 왕처럼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상징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가져온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진귀한 것들을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 왕의 그 예물은 거절하면서 멜기세덱이 베푸는 이 떡과 포도주 성찬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 비밀이 뭘까요? 왜 그가 소돔 왕의 선물은 거절하면서 멜기세덱이 주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았을까요? 그 비밀이 2000년이 지나서 신약에 와서 풀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영생, 이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은 뭐냐?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람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훨씬 더 잘 알아먹도록 실물 교육으로 눈에 보이는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것,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은 것은 뭡니까? 이 예수의 비밀,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이 영생,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짐으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오늘 교회에서요, 이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자,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 한다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또 아이들이 나는 빨리 세례를 받아서 포도주 마셔야지 장난기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성찬은 뭡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구약의 인물이지만은 그가 영생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주는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멘. 자, 이삭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에서는 그 죽은 자식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깨달은 이런 사람,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런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닥칠 것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사악한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천주교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이 영생의 비밀, 이 성찬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의의 왕이요 동시에 평화의 왕이세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요동치 않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난 이삭 그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뭡니까? 이미 그가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그 영생의 비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죽은 자식 아닙니까? 이삭을 이미 바쳤어요. 근데 그 죽은 자식을, 이삭을 다시 돌려받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 영생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고 성찬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축복의 근원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나라, 그 나라에는 먹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의 살과 피가 바로 우리의 양식이고 음료가 된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가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누라 이쁘고 귀한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뭡니까? 살레랑 멜기세덱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자, 이 멜기세덱의 중보 기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나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데 어째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가 단번에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믿었다는 거죠.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그의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가지고 쫓아가지고,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뭡니까? 참 소할 땅, 기름진 땅을 찾아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좋은 대로 골라라. 아브라함 이런 도량이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 같으면 당연히 조카, 이거 힘없는 어린 놈보다는 내가 좋은 땅 차지해야지. 나는 식구가 많고 나는 적자인데 그렇게 할 테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소돔 땅,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멜기세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가 아주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디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을 정말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비슷한 인물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윗 아닙니까? 다윗.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수혜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죠? 자, 보통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된다. 그런데 다윗은 예외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불을 건드렸다가 쫄딱 망한 사람인데 이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 자,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분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다윗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 이래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만 먹는 성전의 떡을 혼자만 먹지 않고 부하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그가 잘나서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인이 많고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가 멜기세덱이 그 서열을 따른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용맹스러웠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전쟁 때마다 승리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믿었다.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의 하는 일은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3,000명, 5,000명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뭡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그 나라에 전쟁이 끊일지 알지 몰라요. 왜? 그들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 바친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영적인 일에는 참 민감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언급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지긋지긋한 돈의 걱정,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기도 응답의 열쇠를 받아진 그 원인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 맹세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맹세하고 말씀하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온 사람이 다 내 앞에서 엎드리지만 나는 오히려 안연하다, 편안하다. 이런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왕 되셔서 다스릴 때에, 그때에 진짜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은 첫선을 보고, 집사람이 천에 다니는 교회에 가서 노래를 들어봤잖아요. 정말로 은혜롭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0 박대화 중에 그 찬송 49장입니다. 이 찬송 우리 한번 1절과 4절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11조 받습니다. 철저히 아들에게 11조를 가르쳤어요. 어릴 때, 우리 미나같이 어릴 때 이것이 가능해요. 크면은 돈 아까워서 못합니다. 돈이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흥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11조를 가르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처럼 혼자 고집부리며 독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제사장의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 잠깐 기록해놨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의 시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11조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유업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11조를 바친 손길에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갈 것이 없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이 땅의 원천의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결코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들을 뛰어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기도응답의 열쇠를 저들에게 쥐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305장, 505장 찬송하고 있습니다.